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케어다관 목사님 석관중앙교회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느 망 지나고 넘친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이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만지나고 동틈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파송 예배를 준비한 우리 황흥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위험한 지역으로만 인식되던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에 전성일 선교사님을 파송하였습니다. 눈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으나 척박한 그 땅을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고 잎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로 케어다군 선교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오늘 달로마 지역의 복음 사역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송받는 케어다군 선교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선교사님 사역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외로움도 찾아오겠지만 환경을 주관하시고 복음 사역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여러 위협이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케어다군 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각양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성실교회를 심무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케어다군 선교사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붙들고 지키고 살아갈 말씀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선교의 비전을 일깨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시온 살름 성가대 마음과 정성을 들여 헌신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사업과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계 선교위원회 서기로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한 우리 권기용 시무집사님 말씀 봉독하시고 바로 이어서 샬롬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저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그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에서 힘을 내라. 예수 함께 하시겠네. 주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 향한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무너지나 땅 끝까지 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큰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증격노회장이시고 성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복 목사님 건너와서 도와주소서 이런 주제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환영하고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와 같은 환영에 감사하고요. 이런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 석관중앙교회 오니까 환영을 받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특별히 귀한 일 전성일 선교사님 보니까 GMS 2008년도 파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선교사님들 이력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GMS 파송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서 이제 훈련시켜서 제자 삼아서 또 새로운 선교사 케어 다곤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는 사실 흔치 않는 그런 일이죠. 대개는 뭐 그 현지인 그냥 목사로 우리가 보통 인정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러서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전략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또 뭐 민다나오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민다나오까지는 못 가고 바로 그 위에 네그로스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두마게떼 거기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이 귀한 일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대부분 미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한국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미숙하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선교 단체 일을 관여를 하는데 지금도 제 책상에 저 뭐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메일이 저한테 따로따로 각각 뭐 누가 나쁩니다, 뭐 누가 잘못했 이런 메일이 저한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런 갈등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90년대, 1885년대에 복음이 왔으니까 한 5년 뒤에 선교사들이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조선의 선교가 문제가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중국에 가 있는 베테랑 선교사를 좀 초빙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중국에 와 있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한국에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네비우스의 3자 정책, 자치, 자전, 자립 뭐 이런 정책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원리를 정리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동노회, 지금 경기노회에 속해 있잖아요. 석관중앙교회나 또 저희 성실교회나 경기노회인데 이 경기노회의 모체가 되는 게 이제 동노회인데 1907년도에 이제 하나 처음으로 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때에 그 노회를 설립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원칙을 그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회 안에 전도부를 설립을 하고 그 중에 이제 7명의 초대 우리 한국교회 7명의 목사 안수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워낙 떨어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또 그 2년 후에 1909년이겠죠. 2년 후에 최관hl 목사를 블라디보스톡에 선교사로 보내고 또 그때 한석진 목사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고 또 평양 여전도에서는 이관선이라는 분을 제주도에 5년 동안 또 선교사로 보내고 나중에 1909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100만인 구령운동 그때 뭐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100만 명을 전도합시다 이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김영재 목사를 저 북간도에 선교사로 보내고 또 김진근 목사님을 서간도로 보내고 심지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멕시코 이 지역을 돌보라고 방화중 목사님을 또 선교사로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중국 산동성 공자의 고향이 있는 곡부 쪽이잖아요. 그 산동성에 선교사 파송할 것을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3명의 선교사를 그때 보냈었는데 그 선교사 서병순 선교사 또 김영훈 선교사 박태로 선교사 이 세 분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잘 적응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병순 선교사님은 병으로 돌아가셨고
김영훈 선교사님은 아이고 나 여기 중국 선교 못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셔버렸고, 박태로 선교사님은 아이고 나 선교 못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래가지고 총회가 이거 안 되겠다. 왜 그런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 조사단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방효원 목사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문제가 뭔지 조사해 와서 보고해라. 가서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현지 교회하고 또 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이 그냥 여기서 열정만 가지고 선교사를 보낸 거지요. 그게 제일 문제였고, 또 그 간 선교사들이 서병순이든지 뭐 이런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목사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아무 선교 훈련을 받지 않고 왔다는 거, 그것도 문제였고, 또 선교 현장, 중국이라는 특수한 선교 현장을 사전에 아무런 이해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너 가라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런 저런 보고를 이제 총회에다 하고, 그리고는 그 보고했던 방효원 목사님이 내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1917년도에 선교사로 가시거든요. 산동 지역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20년 후에 다시 거기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는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방지일 목사지요.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의 아버지 방효원 목사가 이미 선교사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아들이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서, 그 방지일 목사님은 1957년도까지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 104살에 돌아가셨는데 102살까지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설교를 위해서 몇 가지 조사하다 보니까 2017년 12월에 우리 한국이 170개국에 27,436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우리 GMS 2018년 작년 연말 통계를 보니까 2,525명의 선교사들을 저희가 보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일, 가장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일찍이 선교사를 그 민다나오, 어떻습니까? 민다나오는 이슬람권이잖아요. 물론 다바오는 조금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조금만 거기만 벗어나면 뭐 굉장히 어렵죠. 인도네시아가 뒤에서 이게 막 부추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니네 독립해라.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고 니네는 무슬림이니까 독립해라 하면서 자꾸 뒤에서 무기도 대고 뭐, 그리고 IS의 아시아 캠프, 훈련 캠프가 거기 민다나오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가서 훈련 받고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여러분이 보내면 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지역에 가 있으니까. 네,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 여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이제 18장까지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선교의 주체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교회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바울이 전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교회들마다 성장한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소위 소아시아죠, 터키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의 선교 전망이 굉장히 밝은 거예요. 좋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 번 더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다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1차 때 복음을 뿌린 그 지역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왜 성령께서 그러면 어떻게 바울을 못 가도록 이렇게 막으셨겠는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사가 나서 뭐 못 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북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아시아 그 동북부였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그 다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깊은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물론 그들이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또는 그 마술, 그냥 마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또 음행과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도와야만 했다. 그래서 바울이 흑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뭐 버스를 탔는데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차가 갑니다. 또 내려서 또 이제 갈아탔는데 더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하고 또 뭐 차를 또 바꿔 탔는데 그 차가 펑크가 나서 뭐 못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성령께서 그의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죠.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런 걸 보면서 복음의 주체가 성령이시구나. 성령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지만 또 막으시기도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잖아요. 선교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내일부터 방콕에서 태국 선교사님들, 미얀마 선교사님들 한 200명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선교 전략과 이런 거 하는 대회 내일 가거든요. 그런 선교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들, 자꾸 길이 막히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요즘은 선교사들이 비자 전쟁입니다. 비자를 어떻게 하면 얻느냐? 뭐 1년짜리 비자 얻느냐? 미얀마는 70일 만에 한 번씩 비자를 얻어야 되거든요. 70일 만에 한 번씩 나갔다 와야 돼, 선교사들이. 그러니 참 힘들죠. 가까운데 가기도 하고. 그래도 한국 왔다 가면 이제 1년짜리 주기도 하는데 한국 아닌 가까운데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70일짜리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 이 선교가 비자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보면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에는 또 다른 길을 여신다. 지금 우리 한국의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자꾸 복음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 중국으로 인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계획으로는 아시아로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선교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구나. 사람이나 교회나 누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저희 교회 출신 중에 브라질에 간 박동주 선교사가 있는데 브라질에 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있는데 원래 그 친구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이상 아프리카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프리카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에.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예비군 훈련 빨리 오는 방법이 남자들 뭐가 있죠? 훈련소에 훈련 가서 정관 수술 받으면 빨리 집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이 집에 빨리 가려고 가서 이제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군대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근데 브라질에 가서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셋째 아이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이 바로 나옵니다. 브라질 시민권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아이가 시민권을 받으니까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할까요? 시민권이 나오는 거죠. 바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선교 현장에서 가능한 일이죠. 물론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아무튼 이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번에 큰 일을 선교사님한테 뭐 승합차도 사준다고 그러지, 또 우리 이 케어다곤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후원한다고 그러지, 참 귀한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8절과 9절의 내용이 바울이 보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께서 이제 길을 막으시니까 이번에는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 드로아 있는 대로 내려갔어요. 예, 또 그러니까 뭐 두 번이나 길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겠죠, 바울도. 그래서 드로아로 이제 갔는데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그때 뭐 아마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또는 몸을 뒤척이며 그러는 중에 환상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그의 길을,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방, 그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아니면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는 바로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고 정말 힘없는 그런 손짓으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가 꽃핀 곳이 바로 거기죠. 고린도 같으면 고린도에서는 뭐 다닐 때, 길거리 다닐 때 철학자를 만나지 않고는 길을 지나갈 수 없다, 뭐 그런 도처에 철학자가 널려 있는 게 고린도잖아요. 또 뭐 로마 문명이 꽃을 피워서 정말 화려한 찬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학가 연척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성인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는 선진국 사람이다, 야만인이 아니다, 우리는 선진국 백성이야,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뭐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고, 점쟁이들에게 가서 점을 치고 미신과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또는 뭐 무슨 소위 그 에피쿠로스 학파, 아테네 같으면 쾌락파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또는 뭐 고린도 같으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뭐 그런 여사제들, 정확하게 말하면 뭐 매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마 필리핀 전역 지역에서도 이 민다나오가 영적으로 많이 낙후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돕는 그 두마게 때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리만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 있고, 또 거기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고, 또 라모스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고, 뭐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그래 저희는 좀 안전한 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좀 위험한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데는 다 선교지죠. 뭐 민다나오도 그렇고, 또 뭐 불교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지역은 다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아직도 시들지 않고 있는 이 영적인 자산이 풍성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선교사가 아직도 세계에 한 10만 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한 6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선교 자원들, 요즘에 선교 단체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는 단기든 장기든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선교 단체들마다 지금 아주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번에 귀한 일을 하는 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필요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 이건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그가 순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계획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거구나.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는 아시아에 가서, 소아시아, 터키를 비롯한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마게도냐, 유럽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민감하게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 내 욕심, 내 계획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을까? 더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유럽을 복음화해서 그 유럽이 다시 이제 아시아를 크게 복음화시키게 하는 그런 원대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느냐,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는 것. 만약에 바울이 그 계획대로 북쪽으로, 아시아 북쪽으로 갔더라면 이제 큰 흑해, 호수지만 바다와 같은 거죠. 굉장히 큰 흑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복음이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뻗어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더 넓은 어장이 있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때로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막힌 길,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조금만 더 가면 흑해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성령께서 미리 아시고 그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계획. 우리도 늘 직장, 교회, 가정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많이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좀 일상을 벗어나서 좀 높은데 63빌딩이라도, 요즘은 또 저 롯데 타워 123층인가요? 거기 올라가서 내리다 보면 그저 밑이 다 보이고, 또 밑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개미만하게 보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 미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그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탁 트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그저 근시안적인 거, 짧은 거, 그저 내 앞에 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맞고 옳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구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또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뭐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또 선교가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교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때 필요한 것은 바울은 환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열리고 사방이 막히면 하늘로 향한 길이 뚫리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환상을 보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오늘 전성일 선교사님을 또 케어다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길 바라고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세우고 파송하는 귀한 일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순서로 영상을 먼저 보겠는데요. 영상 볼 때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은 좀 가운을 입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케어 선교사 및 사역 계획 보고는 우리 이춘하 장로님께서 세계 선교위원회 부위원장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케어다곤 선교사 소개 및 사역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케어다곤 선교사는 1985년 10월 3일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의 기독교 가정에서 2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천하셨고 어머니는 신학교를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여전도사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동생은 뒤늦게 현재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주말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막내 여동생은 현재 국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케어다군 선교사는 청년부 시절에 선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전문대를 졸업하고 1년 계약을 맺고 선원으로 일했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재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2010년도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케어다곤 선교사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전성일 선교사님을 만나서 현재 넘치는 교회를 함께 개척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주중엔 학교에서 공부하고 주말엔 넘치는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며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케어다곤 선교사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2년간 전임으로 사역하다가 코이노니아 신학대학원에서 진학하여 목회학 석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5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4월 달에 필리핀 장로교 총회 민다나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까지 넘치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부족하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케어다곤 선교사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여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돕고자 합니다. 케어다운 선교사는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지는 딸로모 지역의 다쿠빌이라는 마을입니다. 다쿠빌은 약 2,3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며 다쿠빌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까지 확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케어다군 선교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소명 있는 자들을 신학교로 보내어 또 다른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즉 동사무소나 관공서, 학교 등 이런 곳에서 리더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선 일정 기간 넘치는 교회 사역자 또 교육자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를 만들어가며 전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을 성경 공부반으로 초대해서 개척 멤버로 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케어다곤 선교사 개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성 훈련을 위해 전성일 선교사님과 함께 영성 훈련과 말씀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며 이곳 현지에서 넘치는 교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케어다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여 건강하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재정부 부장으로 봉사하다 보니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는데 우리 케어다곤 목사님 사역의 기초 작업을 우리 이춘하 장로님이 다 하시고
이어서 우리 황흥진 장로님과 세계선교 이원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이원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선교 서약을 하는데 제가 현지 언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가 통역을 하고 제가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전 목사님은 현지 언어를 현지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가 무엇인가도 한번 좀 들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교사 서약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전 목사님 이 마이크 듣고 그럴까요? 우리 케어 선교사님은 크게 아멘 하면 됩니다. 작으면은 파송 안 할 거예요. 서약하겠습니다. 석관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전성일 선교사의 목회 지도를 받으며 전성일 선교사의 석관중앙교회 전성일 선교사와 석관중앙교회 성실히 선교 보고 하시겠습니까? Ikaw ang missionary gikan sa Sokwan Jungang Church, and then ikaw motuman sa Reverend Philip John, and then ikaw kanunay report sa Reverend Philip John and Sokwan Jungang Church kada adlaw. Okay ba? 아멘. 알아듣긴 들었네요. 두 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믿으십니까? Ikaw mutuo ba sa Bible katong 66 ka Bible, and then kini ang absolute truth, and then Westminster catechism, and then shorter catechism, kini ang kabubuton sa Dios, and then kini ang atuang pagsalik. Bituo ba? 네, 세 번째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달로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충성하며 성경이 명한 대로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Ikaw para sa Philippine Mindanao Talomo District, para niya na ikaw padayon sa Paksangyaw, and then pinagi sa Biblia, ikaw padayon sa Paksangyaw kang Kristo, padayon ba? 네 번째입니다. 선교 과정에 재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모든 행동을 삼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Imong tanang ministry diliman makasulti sa kawas, and then ikaw kanunay botuman sa kabubuton sa Dios, and then kanunay ikaw maayo ang pagpaningka mo, maayo ang ministry atubang sa Dios. Padayon ba? Okay ba?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파송 안수 기도할 때 우리 노예 목사님 올라오시고 우리 전 목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파송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잡고 올 거야. 목사님. 자, 제가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령님, 목사님 안에 충만하시고 달로모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전성일 목사님을 민다나오 다바오시 선교사로 파송케 하시고 언어 훈련과 개척 사역을 통해서 문 영혼들을 많이 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역 가운데 케어 형제를 만나 지난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훈련시켰습니다. 4년간의 신학대학과 2년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8년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전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금 석관중앙교회 달로모 지역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불러 달로모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증경노회장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마케도니아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 전성일 선교사와 케어다곤 선교사를 통해서 다바오시가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아직도 무슬림 지역입니다. 공산 반군이 있습니다. IS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과 케어다곤 목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케어다곤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시고 좋은 동역자를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석간중앙교회는 단순히 형식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전 목사님과 케어다곤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일어서서 악수례 한번 하겠습니다. 통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예. 자.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인사하고 내려가시고 3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축하 시간인데 순서는 권면 축사 우리 증경노회장이시고 서울평안교회 우리 박세영 목사님 오셔서 귀한 축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사 있겠습니다. 누구한테 권면을 하지? 말 안 통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케어다곤 선교사 또 전성일 선교사님 뵈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생각이 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혁의 주체이고 교회의 주체인데 그곳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던 바울을 이끌고 와서 아들같이 제자같이 가르쳐서 그 교회의 사역자를 만드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 그곳에서 2명의 선교사를 세울 때 바나바와 바울, 아버지와 아들 같고 스승과 제자 같았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함께 사역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석관중앙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와 모든 주변의 모든 이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를 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가르침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 아닙니다. 준비되고 쓰실만 하고 보실 때에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정말 석관중앙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함께 사역자가 되고 함께 선교사가 되고 이게 바나바와 바울 이야기뿐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전성일 선교사와 케어다곤 선교사의 이야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고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쉴 곳도 되어주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전개해 나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와 같은 교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석관중앙교회가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이 일을 계획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앉아서 느끼는 것이 참 성령의 계획하심이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심이
수천 년의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석관중앙교회에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오늘 전성일 선교사나 케어다곤 선교사에게도 분명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필리핀 조금 압니다. 그래서 필리핀 자주 가기도 합니다. 다바오 가봤습니다. 다들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척박한 곳 아닙니다. 제가 본 다바오는 필리핀 도시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제가 다바오에 가서 아포산에 올라갔거든요. 아포산 되게 높잖아요. 거기 갔더니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또 밑에 와서 저녁 때 잭스라치 올라갔었잖아요.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필리핀 다른 도시는 아주 좀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다바오는 필리핀 전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또 다바오는 지금 어떤 도시입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그 딸도 대통령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시대도 잘 타야 되고요. 좋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케어다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전성일 선교사 만났지, 석관중앙교회 만났지, 두테르테 만났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분명하게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탁월한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탁월한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케어다곤 잘생겼어. 이카우 뽀기. 예? 건태. 예. 좋습니다.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이라면 조금 걱정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필리핀 전역을 다니면서 어느 한 교회를 갔다가 내 노후에 필리핀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몇 년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한인교회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한국 선교사 또 현지 선교사 심지어는 아이따족 선교사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주일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는 흩어진 선교사들 자기의 교인들, 부족들 다 끌고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는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교회가 지역에 어떤 교회든지 문제만 생기면 한인들이 전부 다 가서 봉사합니다. 다 사역합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와 관련도 없는데 데려다가 먹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고 아주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다녀봐도 이런 모델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보기가 힘들다 생각해서 그곳을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관계에서 배신합니다. 키워주고 은혜 베풀어 줄 때에는 다 감사함으로 받다가 조금 살만하고 크니까 은혜를 싹 잊어먹고 모이면 기도하던 입에서 모이면 지도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중에 자기들을 키워준 그 한인 담임 목사를 이단의 허울 씌워서 내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미 잃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이 돼야지. 받을 때는 감사하고 조금 크면은 잊어먹는 그런 잘못이 두 분 사이에는 정말 없기를 저는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고, 석관중앙교회 교인들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면서 스승과 제자같이, 아버지와 아들같이, 안디옥 교회를 꾸며나간 바나바와 바울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귀한, 아주 귀한 관계와 귀한 사역과 귀한 교회와 귀한 선교제가 되기를 축사와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멘. 이런 권면 축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박 목사님이 필리핀의 명예 시민권자입니다. 필리핀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시민권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필리핀 좀 잘 좀 섬겨주라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파송패 전달하겠는데, 케어다곤 선교사에게 제가 석관중앙교회 당회장으로, 교인들의 대표로서, 제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대표로서 전달하겠습니다. 예, 파송패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패 케어다곤 선교사. 본 교회는 케어다곤 목사를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달로모 지역에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으므로 이 파송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19년 6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석관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기선. 이 시간에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케어다곤 선교사에게 우리 전창호 장로님, 석관중앙교회 교육부장 장로님께서, 근데 마이크라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한 말씀 하고 전달해야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트북을 구입할 비용 $500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증정 또 한 가지, 우리 전성일 선교사 교회에서 사준 승합차가 너무 낡아서 새로운 승합차를 교회에서 구입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태종 은퇴 시무집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사겠다고 해서 3,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셔서, 저 사진 보이죠? 이렇게 승합차를 아주 새 차로, 도요타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케어다곤 선교사, 조금 전에 들었죠. 여동생이 큰 교통사고로 수술비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돈을 못 내는 거죠. 필리핀에서는 이 돈을. 근데 한 350만 원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아서 진료비를 냈는데 그 밖에는 모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유한복 장로님이 케어다곤 선교사가 신학생 때 이렇게 필요한 경비도 선교비도 보냈는데 본인이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온 자녀들과 합해서 850만 원 진료비를 일시불로 다 그냥 완납을 했습니다. 우리 유한복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번만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창단이 축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축하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케어다곤 목사님 나와서 인사 말할 때 우리 전성일 목사님이 같이 통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ayong adlaw kanatong tanan mga igsuon ako diha kay Kristo.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Dako kayo na akong pasalamat sa atong buhi nga Dios kay nakita ko kamong tanan. 제가 이 시간 석관중앙교회와 우리 노회 임원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Dili na ko ma-describe ang ako ang kalipay karong adlaw.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Apan bisan pa man anang niana kamo sa Kwangjungang Church ang gigamit sa Dios aron ang ihang mission diri sa kalibutan magpadayon. 그렇지만 석관중앙교회 선교를 향한 그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Salamat kaninyo tungod niana naka-ministry ako sa Overflowing Fellowship Church kauban ni Pastor Philip.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저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선교사와 같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Daghan kaayo mo natabang sa OFC. 여러분들 정말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ga nagpakita nga nag-obey gyud mo sa kabubuton sa Dios.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늘 지켜왔습니다. Karon ang OFC members hinahinay na sa mga buluhaton para sa himaya sa Ginoo. 지금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Ako naghangyo sa ngalan ni Jesucristo ayaw kamo pag-undang sa pag-ampo ug pagtabang sa OFC. 부탁드리기는 계속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지금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labi na karon ako ipadala sa laing lugar aron ako mag-mission. 특별히 이제 새로운 저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aghan kayong salamat tungod na sinati nako nga I'm not alone.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ungod kay naamo nga nagtabang sa ministry. 왜냐하면 석관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Nasinati nako karon ang inyong gugma karon nga niya ako sa inyong simbahan diri sa SKC. Daghan kayong salamat.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석관중앙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isan pa man ang bagong mission nga mao ang ato ang focus, ang bagong mission nga ako mahimong pastor. 저는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가운데 이제 저는 교회를 분립해서 새로운 선교사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Ang akong focus is ang Roman Catholic dito sa Davao City. 저는 제가 사역하려고 하는 중심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필리핀 안에 있는 카톨릭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Gusto nako nga sila motuog magkinabuhi diha kang Hesukristo. 제가 할 일은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ug siya lang ang simbahon ug daygon.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존귀한 분이십니다. Dili nako makaya kini nga mission kung wala ang inyong pagtabang ug pagsuporta.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다면 저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Ako naghangyo kaninyo palihog padayon kamo sa pag-ampo.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ay ang buhat pod sa kaaway nga si Satanas dali lang magdaot sa mission aron dili kita makapadayon sa buluhaton sa Ginoo.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분명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같이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pan aduna ako'y
paglaom ug pagtuo diha kang Hesukristo. 저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Nga dako ang atong Ginoo nga anaa kanato batok sa buhat sa kaaway. 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Busa kaya man ako ang ministry.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들을 능히 담당할 줄로 믿습니다. Karon ania ako sa inyong atubangan.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Sa pangalan ni Hesukristo, andam ako para sa misyon, andam ako sa pagsangyaw sa maayong balita may tungod kang Hesukristo.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선교지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것입니다. Kaya nako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저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함을 믿습니다. Usbon ko, daghang salamat sa SKC, 다시 한번 석관중앙교회 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 Senior Pastor Kison Kim, 특별히 우리 석관중앙교회 당회장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ga assistant pastors and workers, elders, deacons and deaconess, leaders and visitors. 그리고 많은 석관중앙교회 사역자분들과 세계선교위원회 분들과 또 많은 집사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 tanang church member, 온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ikan sa akong kasing-kasing, 진심으로 제 마음속에서부터 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sa pangalan ni Hesukristo, daghan kayong salamat.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I love you with the love of the Lord.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또한 역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종 집사님 한번 일어나셔야 되는데 어디 계시죠? 예. 집사님, 안경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빨리 일어나세요. 예. 아니 우리 자동차 선물했는데 어느 분인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잘 보세요. 나중에 또 우리 집사님이 후원할지 모르니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축도하기 전에 나 꽃다발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케어 목사님, 전 목사님 좀 앞으로 가가지고 옆에서 예, 그것도 가지고 가요. 예. 그 필리핀까지 가져가세요. 자, 우리 혹시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은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근본 경기노회 노회장으로 헌신하신 우리 황연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한번 일어나서 같이 축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석관종합교회에서 파송하는 전성일 선교사님과 케어다곤 선교사님 사역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또 함께 후원하며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는데 우리 최수영 집사님 목적 헌금 선교 목적 헌금 해주셨는데 1,000불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 찍는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